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또 새로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섬기며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가 바로 디도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 가운데 떠나면서 후계자들을 세워놨겠죠. 그 가운데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습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레데는 요즘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라고 해가지고 터키 남쪽에 있는 섬이죠.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요, 이 디도서를 쭉 읽다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이 디도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특별히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요, 할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어떤 유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인 할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돼 라면서 강요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또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옛날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단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레데 교회, 디도가 목회를 하던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도서 1장 16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1장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다. 지키지 않는다. 심지어는요, 가증하다.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선한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착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게, 교회에 나와서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고 그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게 바로 디도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디도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바울은요 디도서 1장에 바로 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2장 1절 이제 디도에게 할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보면 오직이라고 했죠. 오직 이 말은 그러나라는 뜻이니까 그러나 너는 앞에 1장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의 참된 지도자들은 거짓 교사와는 다른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바른 교사, 올바른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아까 말하면 그 바른 교훈에 적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른 교훈,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적합한, 합당한 올바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게 이 두 가지.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교회의 일꾼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바른 교훈이라고 했죠. 교훈 하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바른이라고 했거든요. 이 바른이라는 단어는요. 올바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바른이라는 말은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건강하다. 단어가 우리 건강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그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죠? 그때 건강하다는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도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방위로 있었던 자들이 다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 고쳐주셨을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저 육체만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육체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죠? 영혼을 치료하셨잖아요. 영혼을 치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훈. 바꿔 말하면요,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는요, 거짓 교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교사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논쟁과 말다툼을 일으키는 병이 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과 완전히 반대되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 그저 이론적으로 머리만 잘못된 것을 전하는 데 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는요 잘못된 교리를 전해서 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도 주시지만 육신의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요 디도가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전해야 돼요. 목회자잖아요. 교회 성도들이요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해야 돼요. 디도는요, 목회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젊은 목회자잖아요. 디모데와 디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로 목회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보고 배웠겠죠. 그죠? 그것을 그대로 따라, 그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이 편지들을 쓴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디도는요, 그 그레데 교회를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그 교훈에 합당한 건강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며 라고 하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약간씩 다른 그러한 권면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한두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좀 짧게 핵심적인 것만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바울은요, 먼저 교회 안에 늙은 남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2절에 늙은 남자 그랬죠? 늙은 남자. 이 당시 문화에서요, 늙었다라는 표현은요, 50세 이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늙은 남자를 흔히 다른 말로 장로다라고 부르죠. 장로는 백발의 머리를 이렇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존귀함을 받은 사람을 장로라고 하죠. 뭐 장로라고 이야기해도 되겠고 늙은 남자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덕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에 좀 나이가 있는 장로급의 그런 집사님급의 그런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모두 온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다. 이 말은 위엄을 갖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그냥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뭔가 좀 위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저 단순히 교회 안에 그 장로님, 집사님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끌고 존경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좀 진중한 그런 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좀 무거워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무거워져야 된다. 입도 좀 무거워지고 행동거지도 무거워지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좀 무거워져야 된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좀 장년에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좀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할 거예요? 존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존경받아요.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서 젊은 사람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좋은 말도 해줘. 그렇다고 또 꼰대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꼰대같이 얘기하지 말고, 좀 진중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장로가 될 분들, 우리 교회 이제 장로 될 분들, 여러분 다 장로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무게가 있어야 된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앙 측면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모두 온전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2절에 보면 온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앞에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그 건강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건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가 될 분들은요. 그들의 신앙도 건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병든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말 그대로 건강한 거예요.
비실비실하거나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튼튼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돼야 된다. 아멘. 또한 사랑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 내가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행복해야지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면서 나 이거 너 사랑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건강해야 된다. 사랑. 뿐만 아니라 인내도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늙은 남자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시하고 주목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러해야 된다. 이러해야. 아유, 저는 그게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말씀. 이렇게 되도록 너희들 노력해라. 노력해라. 수고해라. 물론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날 때 성령에 물을 좀 부어주세요. 이 불 꺼트리게. 그럼 기도하세요. 내가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올 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라앉게 되죠. 여러분, 가라앉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니까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데 그분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안 되면은 저는 장로 안 세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3절 5절에 늙은 여자에게 권면을 해요. 늙은 남자는 한 절만 딱 했는데 늙은 여자는 3절이나 되네. 근데 늙은 여자에게는 사실은 3절 하나만 이야기한 것이죠. 아마도 이 늙은 여자는요, 이 젊은 여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좀 길게.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늙은 여자,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여기서 늙은 여자도 역시 50이 넘은 여인을 말하죠. 근데 당시는 남자도 50 넘어 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남자들이 나이가 좀 많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자가 50이 넘으면 남편들은 거의 대부분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이 늙은 여자, 50 넘은 여인들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사는 여인일 경우가 대다수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그랬죠. 이 행실이 거룩하며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의미가 되면서 동시에 문자적으로 보면 성전의 제사장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성전의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것과 같아요. 바꿔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이 많은 여자들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누구죠? 네. 교회 안에 성전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여인.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을 축복했던 여인.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늙은 여인들에게 원했던 모습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모습이에요. 교회가 좀 크면요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할머니고 힘도 별로 없고 호응도 많이 안 하고 못하죠.
그리고 뭐 힘도 별로 없으니까 교회 뭐 주방 일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멋지잖아요. 바울은요, 늙은 여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기도를 참 잘하시고 멋진데 또 권사님들이 문제가 있죠. 뭐냐면 여기 보면 너희는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참소한다는 말은 뒷얘기 한다는 거예요. 뒷얘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뒷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한 거는 무슨 뜻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아, 이 권사님들이 술을 많이 드셨나 봐. 근데 여러분, 이 디도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디모데 전서에도 똑같은 이런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는요, 장로와 집사님들의 이야기하면서, 거기도 역시 술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성찬식도 있지만 애찬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각자 자기가 집에서 먹을 걸 가져와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물이 좋은 물이 아니니까 포도주를 물같이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타서 연하게 물같이 진짜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또 많이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취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주일날 아침부터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쯤 되면 다들 어떻게 됩니까? 예, 좀 취하셨어. 다들. 사람들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죠. 그렇죠? 기분이 좋고 웃음기가 넘치고 다 즐거운데 즐겁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한바탕 싸우고.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매주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당시 이 술 문제가 교회 안에 참 안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 권사님들, 술 취하지 좀 마세요. 술에 종이 되지 마세요. 술에 갔다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술을 이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이 악한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또 이런 말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술이 왜 악하겠어요? 그러나 술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나는 술 많이 먹어도 괜찮아. 다 거짓말이에요. 술은요, 우리의 몸을,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에 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술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누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술을 끊었어요. 왜냐? 술이 뭐 악하고 술이 뭐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끊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늙은 여자, 그래서 늙은 권사님들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 기도 열심히 하면서 늙은 여자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일을 해야 된다. 바울은요, 디도가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 목사님이 직접 젊은 여자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대신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라. 뭐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거. 지혜로운 거.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로부터 신중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 말하면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잘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젊은 여자는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그 당시는 뭐 이미 10대 후반에 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다 이 젊은 여자는 그냥 결혼한 여자인 것이죠.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이 생겼으니까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한 여인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여자는 가정 일을 잘해야 돼, 바깥 일 하면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하는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결혼한 아내, 자녀를 낳은 어머니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뭐 교회에서 여자 성도는 남자 성도에게 복종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가정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아담을 머리됨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그 머리에 따라 복종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죠? 아, 어떻게 남편이 뭐 믿을만하고 좀 쓸모가 있어야 복종을 하지. 근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는요, 남편이 쓸모가 있고 똑똑해서 복종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해서 선택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기에 내가 선택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내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내 생명을 걸고 사랑했어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둘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젊은 여인은 가정을 지키고 특별히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 가정을 잘 일으켜야 될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젊은 남자에게 말씀하세요. 젊은 남자는 디도를 포함한 것이죠. 재밌는 것은 젊은 남자 앞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는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게 얘기가 많어. 그런데요, 젊은 남자에게는 딱 하나만 얘기해야 돼. 딱 하나. 6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그러니까 젊은 남자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신중해라. 신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잘 절제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바울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다. 젊은 남자들은 이것저것 따질 거 없으니까 바꿔 말하면요, 젊은 남자들은요 혈기가 넘치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한받고 억압받고 뭐 이렇게 뭐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젊은 남자는 꿈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이런 비전을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한 가지는 조심해라. 뭐요?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라. 자신을 잘 신중히 해라. 이거는요, 뭐 오늘날에 뭐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자유롭게 너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해봐. 그 대신 뭐하라? 자기 자신을 신중히 잘 절제하라.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당시 로마의 그런 문화와는 대조되는 것이죠.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방종하잖아요. 방종. 성적으로 좀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특히 교회의 젊은이들은 그러한 문화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절제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디도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모든 성도가 해야 될 말씀을 다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한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선한 일에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왜요? 디도는 목회자니까. 디도는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고 또 도전과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볼 사람이 좀 필요해요. 야, 저분은 참 멋지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야, 저분이 한 말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내 인생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길을 좀 잠깐 벗어났을 때,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본을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래?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도 누구를 본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엉망으로 살지만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본받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디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디도 너는 나를 본받으니까 이제 너도 너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너를 본받게 해라. 자, 그러니까 본받음의 이 역사적인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죠? 바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디도. 그 다음에 그레데 교회 성도. 그리고요, 우리들이죠. 계속 본받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 주변에요, 내가 본받을 또 믿음의 선진이 있겠죠? 아, 그 장로님 본받을 만한. 계속 그 라인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제 직분을 맡으면서요,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꿈,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장로님 보고 우리 집사님 보고 우리 권사님 보면 성도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도 정말 본받고 싶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저도 노력하죠. 부족함은 많지만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건강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본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
사람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냥 몸이 아파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시간 동안 얘기하면요. 너무 몸이 아파. 머리가 아파. 왜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부동산이 올랐대. 응? 저기 오늘 주식이 좀 올랐대. 야, 누구 아들은 뭐 어떻게 됐대? 뭐 어떻게 됐대? 얘기할 수 있죠. 왜? 알아야 기도도 해주고, 그쵸? 뭐, 그리고 또 서로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죠? 우리의 입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디도 너는 그렇게 본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분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또 그런 거 없더라도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처한 위치에 따라 내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물질로, 헌금으로 또 많이 드리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보필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힘든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본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본이 뭐죠? 본, 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도장. 그 당시 도장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촌농 있잖아요. 촌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면 약간 말랑말랑하죠? 그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도장을 꾹 찍잖아요. 옛날 배너 영화를 보니까 도장이 여기 반지더라고요. 반지가 이렇게 위에 올록볼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촌농에다가 그 반지, 우리 집안의 문장이, 우리 인장인 도장을 꾹 찍어서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멋진 도장을 꼭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본이 되는 사람이야. 본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이 되는 사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가오는 새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성도. 건강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직분들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주님,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참으로 큰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